먼저 이 스바냐의 뜻을 좀 알고 말씀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스바냐의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스바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음을 봅니다. 임박한 날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저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졌다면 주님의 날에 소망이 있고 참 희망이 있으며 영광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함을 보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죄로 채워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에 있는가 하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의 종교개혁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변화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요시야의 아버지 두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와 요람이지요. 므낫세는 할아버지요, 요담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에게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세기 정도,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윗대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었지요. 다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아모니 왕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하였더니. 이 죄들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때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요시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고 포악한 세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만 이렇게 패역했을까요? 지금은 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세대가 지금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될 그 신앙 속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패역하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씀은 뭘까요? 패역하다는 말씀은 바로 반역입니다. 완고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패역한 세대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가 오늘 세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가 듣는가 하면 이 말씀을 패역한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반대로 거스려서 오히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멋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읍에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곳이 뭘까요? 말 그대로 더럽죠. 불결하단 말이에요. 깨끗이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모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회개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정결하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심령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만연합니다. 더러운 곳에 주님은 청결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게 하지 원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은 자꾸 더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시대까지 갔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조차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시대까지 왔었습니다. 동성애를 좋아하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해서 또 맞춰줍니다. 그런데 정말 운동장에서 경기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우습게 보며 손가락질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세대요, 더러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보혈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의 온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신앙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있는 우리의 죄성을 다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성을 쥐고 놓지 못한다는데 주님은 통곡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다.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했었습니다. 포악한 것은 뭘까요? 포악하다는 것은 혈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억압이 있고 압제가 있고 학대가 있는 것이 포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사나운 맹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짐승들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짐승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들짐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요. 그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 사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저희들에게인데 우리는 그 형상과 모양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변질되어 버렸던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짐승 때문에, 공중의 새 때문에, 바다의 고기에 그침 때문에. 1장 3절에 보십시다. 1장 3절에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받은 바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내게 다가오는 그 죄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를 통하여서 짐승을 불러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라고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흙의 속성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로 보고 있냐 말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짓지 못하고 그 이름을 내가 받아버립니다. 나에게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또 그 모습으로 살았기에 여기에 스바냐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이 있을지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던 그 성읍이 세상보다도 더 포악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전하고 있기에 나는 패역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결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이 더러운 자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나의 감정 하나 다스릴 수가 없어서 나의 포악한
다툼이 있고 상대를 죽이는 내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작 받아야 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폐역하는 것은 제가 받은 말씀으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러운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포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포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가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아니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정확하게 표현해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다친 자들이지요. 이 명령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누가 하나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은 내가 나를 통하여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말해 주십니다. 절대적 주권자를 나타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들에게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대답이 없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예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도 예입니다. 이렇게 하라면 예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예입니다.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잘못 듣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 들은 것은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청종하고 복종하라고,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즉각 바로 들으십시다. 두 번째 보십시다.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받지도 않는데요. 이 교훈이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교훈도 받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기에,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기에 우리의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지혜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 예수가 누구?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신앙,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세토록 설명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 잘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내게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받지 못하고 이것조차도 지식으로 받아버리는 이 패역한 세대, 더러운 세대, 포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만연하여서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회개를 외치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 깨끗이 못하는 더러운 시대요, 나만이 아는 포악한 세대가 아닙니까? 이것이 누라고요? 바로 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고쳐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수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려주시면 받지 못하고 듣지 않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신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안 믿지만 사람들끼리도 안 믿는 세상 아닙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사람들까지는 서로가 신뢰했던 것이 높았었어요. 지금 세상은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세대로 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압니까?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이 지구상에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분도 없거니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없어요.
나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을 거역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며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도의 입장에서 앉았습니다.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들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시나요? 고백하신다면 말씀을 100% 받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서 가십시오.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온전히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훈을 직접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나는 그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쏟아지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 받고 있습니까?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 제 자신도 회개하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경솔하는 것은 포악한 말이죠. 간사하고 속임이 있는 말이죠.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사실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곁들여서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간사하고 더럽고 율법을 범하는 이 말씀을 지금 바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를 더럽히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 저와 여러분은 심령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지금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 범하는 게 뭡니까? 지키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받고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이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변절시켜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압제하고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성도들인데 우리는 세상 것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을 비추기요? 말씀을 비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비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흙의 근성을 가진 저희들 속에 이 죄성을 뿌리치셔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 포악한 성읍에 화가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도다. 주님은 날마다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끈끈한 관계로 맺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자녀의 관계를 삼으시고 또 신부의 관계를 삼으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가 패역하고 네가 더럽고 네가 포악하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고쳐.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셔서 에덴의 동산에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쫓겨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죄 없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던 죄인이었지만 그 중에 거하신다라고 오전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우리를 행치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길에 서서 비껴가게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성읍이 황폐되었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지음받은 자들이 극히 드문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십시오. 정말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배반하지 마십시오. 배반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망이 사랑인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의 재단이 말씀 앞에서 고쳐지고 또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 속에 주님의 심판날의 날은 다가오지만 우리는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로 증거되어지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정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주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내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상태가 포악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세요. 이러한 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성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역은 정말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거 명령입니다.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정말 지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들 청소 담당이 되시면 여러분들 먼저 주관을 하시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보조 역할을 해서 돕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학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주보 광고에 제가 내질 않았습니다만 이번 달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의 작정하신 그 헌금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금액을 우리가 150불씩 한다고 했는데 이 달까지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협력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못했던 건 약속하셨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대로 진행되는 이 성의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로 더욱더 함께 하시고 또 사역자님들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좀 하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예. 카메라. 예. 지우는 쪽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역